이 시간에는 동반자요 동역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 또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또 그런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의 진정한 인권이라든지 아이들의 진정한 그 잠재성들이 우리의 이 복음 사역에 발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이 명칭을 처음 사용하시고 또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날 준범이가, 제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이 있는데 다른 날은 대체휴일이 없어요? 저는 어느 명절에 대체휴일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날과 추석만 대체휴일이 있고 유일하게 공휴일 중에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을 위한 날만큼은 부모들을 자식의 품에 돌려주자,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방정환 선생님의 오랜 그런 노력들이 이 시대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어진 게 느껴지십니까? 향상은 됐겠죠.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소식에 좀 아픈 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고요. 심지어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게 아들을, 자녀를 생각해 주는 것이냐, 이 험한 세상에 자식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가 다른 형태로, 과거에 행해왔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요구대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또 어른, 이 사회 시스템에 이미 적응해버린 어른의 관점과 어른의 습관대로 이 아이들을 묶어놓으려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의 존엄을 무시한 그런 학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니까 다 너 잘 되라고. 저도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도에 지나칠 때 학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 자녀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그 아이를 끌어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해서 또한 기쁨을 누리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아이들의 인권을 수차 얘기해 왔음에도, 오랜 시간 얘기해 왔음에도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형태만 달리했을 뿐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와 또 그 시대의 어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이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뭔가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른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덜 성숙하고 또 경험도 일천할 이 어린아이들, 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상황들이 계속되어지지 않을까?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내 아이의 삶을 내 마음대로 그들의 미래로 주장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내 삶의 동반자요, 또 사명의 동역자로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내 아이를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내 자녀 또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이 시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꾸고 그들을 달리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생애 동반자요 또 내 사명의 동역자로 여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뭐뭐와 같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요. 뭐뭐와 같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너 저기 있는 운동선수처럼 해야 돼. 운동선수 같이 해야 돼. 너 저기 있는 공부 잘하는 형처럼 너도 해야 돼. 뭐뭐 형 같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뭔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가치라는 말 속에 뭔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한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너희 어른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다라는 이 영어로 하면 rece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이들이 약자였다. 그 시대의 아이들이 약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또 다른 본문 속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약자인 아이들을 품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자의 소유라는 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낮아짐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꼭 걸림이 있어요. 이 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걸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처지가 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뚫레뚫레 걸어다니다가 예수님이 보여서 저기 가보자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하면 자기 어린아기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지금 온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냥 길거리 시장 바닥에서 그냥 뒹굴고 부모 없는 자식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뭐 먹을 거 못 먹는 아이이면 충분히 그런 논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아이는 그 시대의 여느 아이들과 매우 다르게 아버지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되시는, 최소한 선지자 되시는 그런 예수님. 어떤 분들은 지금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께 내 아이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간절한 사랑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걸림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림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아이를 꾸짖고 그래서 아이를 돌려보내면 이 말은 가능한데 여러분 지금 부모가 아이를 안고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앞에 부모랑 아이가 같이 있어요.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를 안 쳐다보고 아이만 쳐다보면서 꾸짖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정상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꾸짖은 대상은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 그 아버지예요. 그 부모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바쁘게 귀찮게 와서 방해하느냐? 아이들의 순서는 뒤로 미루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꾸짖음을 당하는 대상은 지금 부모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학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런 학대를 당할 때 이런 낮아짐을 당할 때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고 이 논리를 전개해 가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아이는 불쌍한 존재야.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 우리 계속 이런 생각 해왔잖아요. 아이는 뭐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 내가 돌봐야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그게 뭘로 발전합니까? 내 소유가 돼버리고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것이 안 될 때 체벌로 가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학대로 가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아이 불쌍하니까 도와줘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아이의 인권을 변화시키고 아이가 우리와 동등한 동반자요 동역자로 이 신분을 상승시키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부족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기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영아, 갓난아기,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언급하는 매우 어린 아이들을 언급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려면 어떤 의도가 돼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나올 수는 있는데 사리 판단은 안 되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3-4살 아이들이 그래요. 걸을 수도 있고 엄마가 오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왜 오라고 하는지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리 분별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에게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아빠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고 이 제자들과 이런 아버지와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영문도 모른 채 다시 예수님께 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를 안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뭘 볼 게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과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된다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는 이 아이와 처음 보는 예수님 그리고 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이 아이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자기를 데리고 온 그 부모와 이 아이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 아이와 그 사리 분별 못하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왔는데 그냥 아버지가 이끄시면 좋은 데 가겠거니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런 대단한 신뢰의 관계가 쌓여있는 그런 아이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게 되는 순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뭡니까? 낮아진 불쌍한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아이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돼 그런 낮아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인트가 다르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이들 불쌍히 여기자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배울 점이 아이들에게서 그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내가 낮아지고 뭐 어떻게 해서 아니면 내가 순종해서 그것이 공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러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 그 순종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런 상부적인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설교의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우리의 사명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는 이게 안 돼요. 내 아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인격으로서
천부적인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나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어가는,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를 똑같이 존중하게 될 것이고요. 그를 우리의 사역의 동역자로 올려놓을 수가 있고 우리의 생애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린아이를 똑같이 한 인격으로서 대하고 계셨고 또 하나의 사역자로서 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어렸습니다. 소년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의 모든 사물을 맡아볼 수 있는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아내 빼놓고는 모든 걸 내가 다 손을 대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해결책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리다는 표현은 어른은 아니라는 얘기, 그 소년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뢰의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길에 대해서 그 미래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겠지,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겠지라는 그런 아주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 아버지에게 배운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 일대의 그 큰 기근을 살리는, 그 많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정말 구세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무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이 사무엘이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잠을 청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그 사무엘, 그리고 그가 보인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부터 보호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또 다윗 있죠. 다윗 어떻습니까? 갑옷도 맞지 않아요. 갑옷도 입을 수 없는, 형들조차 무시하고 멸시했던 다윗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요, 물맷돌 5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 사용하게도 안 하셨어요. 달랑 하나, 그 돌 하나 던진 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모습,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나중에 오실 그 예수님의 그 통치의 예표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절정은 뭐냐? 저는 여기서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신 가장 절정은 바로 이삭의 모습 속에 있다고 생각돼요.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알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신 다음에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겠는데, 그럼 이삭의 믿음은 뭐냐 하는 거죠. 이삭의 믿음은 뭐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올라갔는데 양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꾸 나를 결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박을 했어요. 불에 번제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완력으로야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망을 간다면 그럼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삭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결박되고 무슨 마음으로 제단 위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건 절대 신뢰의 마음이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해변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이삭 자신에게 흘러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을 보였던 것이죠. 그 제단 위에 결박당하고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건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자기가 살아날 것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다가 가르치다가 안 되면 짜증나고, 짜증나다가 안 되면 체벌하고, 체벌하다 안 되면 학대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 아이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봐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이를 멸시해 왔고, 삶의 동반자는 커녕 그냥 귀찮은 존재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대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이렇게 없고, 또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여러분, 또 믿음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경험도 없고요. 자기의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또 고비고비마다 그 아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신뢰의 마음,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고비들을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라는 이런 구호,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내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 또 내 믿음의 길에 귀한 동역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들이 순환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야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죠. 요즘 같은 시스템 속에서는요, 애들이 숨을 못 쉬어요. 도망도 못 갑니다. 어디 가겠어요? 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슬 속에서 옥죄어 있는, 탈출할 수 없는 방 안에 갇혀서 옥죄어져 있는 아이들. 여러분, 심지어 짐승들도 우리가 작고 사육 환경이 나쁘면 그 짐승들도 이상한 행동을 한대요. 북극곰 돌려보내자고 그래서 영국으로 제가 갔던 거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비전 같은 것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대화할 상대도 없이, 꿈도 나중에 꾸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인권들은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도 열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도 우리 앞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 아이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내 아이들도 바라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